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아멘. 자, 오늘 그 좀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로마 복음화. 우리가 로마 복음화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 이거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뭐 로마 복음화를 합니까? 나복음화도 못하고 있는데요. 사소한 일에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마 복음화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미리 누린 은혜. 이것은 곧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거를 먼저 누린 겁니다. 바울이 최고의 사역지 하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19장이거든요. 그런데 19장에 에베소와 아시아 전 지역을 완전히 뒤집을 적에는 그 이전에 있던 게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이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공부도 하고 이 능력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을 바울이 이것이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 렘넌트 살리는 거죠. 서원, 이거를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회당, 서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여기 가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이때 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9장 21절에 후에는 어디도 봐야 되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실제적으로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한 것이 뭡니까? 공회 앞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봅시다.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여기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거든요. 바울 하나 호송하네. 물론 뭐 다른 지술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바울 하나 로마로 호송하는데 276명이 동원했어요. 270여 명이에요. 전부 다 내 손에 붙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냐 이거를 먼저 누리니까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오고 광풍이 오는데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미리 누렸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그랬는데 항상 바라볼 것이 뭘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좀 서론 부분에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는요, 뭘 바라봅니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아래는요,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호자의 배경, 이걸 어떻게 보냐? 보호자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237 날에 뭘 보냐? 이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말씀 놓치지 않아요. 제가 오늘 다락방 진행할 때에도 이거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어떻게 살려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 그러면 바울이 한 게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거 237 나라.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라 그랬어요. 요 중간에 이거를 왜 못하느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나라 빛을 발한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금 다락방 하면서 많은 상처도 받았어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 이게 기준에서 안 빠져나가니까, 특히 이제 개척하고 할 적에는 이게 맨 돈이잖아요. 뭐 옛날에요, 월화 집회했습니다. 옛날에 월화 집회. 그 월화 집회는 지역마다 돌아다니면 하는데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것도 뭐냐면 막 그냥 잠도 돈이 없으니까요. 교회에 열려주면 교회에서 그냥 밭에 누워 자고. 그것도 팀 사역이라는 거죠. 이게 5만 원씩이에요. 팀 사역, 화요 집회 반에 또 팀 사역 또 들어가. 그것도 5만 원 내야 돼요. 그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90년대에는요, 그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요, 돈 없는 사람 막 그냥 창문 너머로 이렇게까지 막 억지로 막 그냥 막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들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걷느냐 그러고. 지금 이제 다시 사셨는데 그 전에 그랬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갈등도 나 때문에 갈등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요, 진짜 상처받을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모든 거 개폐 다 하는데
총국국 다 세웠잖아요. 국장도 다 세워놨잖아요. 뭐 선교국장, 뭐 선교총국장, 뭐 미션홈, 저는 미션홈이거든요. 미션홈 국장 쫙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싹 없었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한다. 이제는 앞으로 새롭게 개편한다.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부터 있는지 없는지 다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싹 보니까는 살아온 젊은 사람들 새롭게 또 이렇게 몇 명 세워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상처 하나도 안 받아요. 목사님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진짜예요. 그 지난번에도 고민 미션홈 그 저기 지부장들 모임 한번 갖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졌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여럿이 모이는 게 안 돼가지고 갑자기 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거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는 겁니다. 대부분에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건 넘어설 수 있어요. 2022년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2021년도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잡고 있으면 말씀 안 들어와요. 이거 들어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고 힘을 못 받아요. 내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오직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히려 뭐냐면 정말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사치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그 나라 담당 다 세우잖아요. 어느 날 보면 싹 바꿔버렸어요. 본인도 몰라 바꿨는지.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기분 나쁘고 속상하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셔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해서 여러분들 사람과의 갈등 이거 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상처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 살리죠. 만나지 않고 어디 사람 살립니까? 다 그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다 이렇게 뭐냐면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내가 참는다 그러면서 그런데 참는 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뭐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렇다면은 저렇게 해서 변화돼 가겠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뭘 보는 거냐면 이 상태를 보는 겁니다.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뭐냐 만남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종교는 안 가졌다 할지라도 종교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종교와 같은 사람은 살아요. 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에 반드시 틈타는 게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죠? 납니다. 그걸 이용한 겁니다. 사단이. 네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의 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이론이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으면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3단체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되고 너도 뭐냐면 이렇게 명상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초능력. 우리는 그 잠재력이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잠재력. 그거 건드려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전부 다 이겁니다. 그게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감람원이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인 겁니다. 거기서 주신 겁니다.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길이 되는 겁니다. 보는 거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가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은 그래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러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 이거.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느냐?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게 답니다. 또 이상한 거 체험하면 못 빠져나와요. 3단체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면은 그 체험하면은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신비주의 한번 체험해봤어?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 뭐 안 빠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강순재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걸 뭐 신비를 네가 체험해봤어 그런다. 강 권사님도 그 얘기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틀린 것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다예요. 틀린 것인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요. 집중의 시간을 감람원에서 가진 겁니다. 이거 시간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요겁니다. 138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받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시작할 때요. 단어 한 가지. 이것만 가져도 돼요. 제가 그래서 저기 사모를 할 적에 단어 하나로 포인트 해가지고 딱 잡아라. 전그 말씀 못 잡으면 단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잡아라.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단어 한 가지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40일 동안. 주제는 뭐냐? 다른 거 이야기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다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성경 전체 66권이 뭐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포인트 그겁니다.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거 하나 다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전부 답니다. 여기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럼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랬는데 예수님도 여기에, 성령 하나님도 여기에 함께 하신 겁니다. 성삼이 처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야? 처음부터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냐?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뭐냐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 이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력, 이걸 누리는 것이다. 오력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 이래야 이 능력 하나라도 빠지면 세계 보면 못해요. 인력 없으면 사람 없으면 못해요. 경제력, 돈 없으면 못해요. 영력, 영적인 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다 필요한 거예요. 오력이요. 그렇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뭐세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물론 뭐 이거 앞에 나왔고 기도하지만서도 최고의 기도의 비밀은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라는 거 하는 겁니다.
정식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에 집중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 영적인 힘을 얻고 여기서 내가 최고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은 이거 이제는 뭐냐? 무식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24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정식기도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슬림 사람, 이 사람들은 5번씩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공항 같은 데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그거 누구로 해서 만드는 거냐? 무슬림 애들입니다. 우리 하전사님 잘 알잖아요. 아니 그 저기 한국어 교실 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나가서 기도한다면서요. 공부하다가 화장실 같은 데 어떻게 나가서 그 정도예요. 그렇게 지금 그게 귀신이 역사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무슬림 기도는 무너지지 않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정식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이 정식 기도의 힘을 이거 얻은 겁니다. 베드로가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면요, 제9식 기도 시간에 그때 제6시에 그래서 고넬료 만나잖아요. 기도 시간입니다. 무식기도 이 시간대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집중기도 한 거죠. 이게 24기도.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집중기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거 한 겁니다. 집중.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냐? 단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이걸 얘기한 겁니다. 유 목사님 지난번에 메시지 얘기하셨잖아요. 237개 나라 중에 207개 나라가 작년에 템플스테이를 했다고요. 237개 나라 중에서 207개 나라가 30개 나라 빼놓고 다 했다는 거죠. 템플스테이 몇 명이 참여했냐? 500만 명이 참석했대잖아요. 한 해. 그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 템플스테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집 떠나가지고 그래서 절가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 지금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다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안 바뀌어요. 저도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뀐 거 많아요. 제가 포기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되게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뭐냐? 우리가 이제 치유의 비밀이 뭐냐? 뭡니까? 확신입니다. 치유는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어서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 우리가 그러면 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락방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칼로 표현했습니다. 예리한 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칼이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용도는 다양해요. 범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부들의 손에 들려지면은 이게 요리하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반찬 먹고 이러는데 쓰임바 이렇게 되는 거고, 의사들의 손에 얹어지면은 어디에 써요? 치료하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에 따라 가지고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에요. 살아있고 운동력,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왜요? 왜 예리하게 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혼, 영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요 상처도 쉽게 안 받아요. 말씀대로 붙잡고 있으면요 상처 잘 안 받아요. 받아도 금방 돌아서요.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믿는 확신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안 믿으니까 두려웠고 불안한 거죠. 믿으면은요 안 두렵죠. 자꾸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상처되고 이러니까는 뭐냐면 병이 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고 해보세요. 소화 금방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움직여? 장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일부러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자꾸 신경 쓰는 사람들이 보면 소화불량이 많아요.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가지고 상처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 그건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저도 많아요. 근데 많이 지금 없애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냐? 자꾸 말씀 듣고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다 넘었습니다. 이만하면 그냥 넘어서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겠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상처받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그게 안 되니까는 내가 상처받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없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하고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네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먹으면 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임마누엘이 그 모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인데 필요해서 하나님께 붙여주셨어. 그럼 인간이 아니야 이제. 최고 여기 인간이라면서요. 그는 뭐 인간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이 아니야. 이 정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줬는데 아멘 안 하시네요. 기회를 안 줘서 아멘 안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거를 누린 겁니다. 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셉 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걸 누리니까 아이고 그 원수 그거 형들 왼수 아닙니까?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졌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나가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형들이 되잖아요. 형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죠. 우리 생명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일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거까지 상처받았다면 애굽 총리 됐겠어요? 세계공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위에 것. 요셉은 이거 붙잡은 겁니다. 2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상관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수용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최고 응답 누리는 은혜가 있는 날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며 237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